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로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9절 강해를 하고 있고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습니다. 우리 통독한다는 마음으로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여러 날 요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블리스 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브리스기와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로 28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로 7장의 은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본문으로 가는 18장 1절로 28절에서의 은혜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이 말씀의 법을 바로 깨닫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17장 3절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에 대하여 자세히 증거하고 이제 아덴에 이르러서 보니까 아덴에 우상이 가득해요. 16절부터 아덴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마음에 의의 분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뭔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뒤집는 행동을 또 말하는 것을 볼 때 아주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마구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달린다고 할까요? 달리는 시간이라고 하셨으니 사도행전을 가고 있는데 어디를 펴나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매를 맞고 기절을 하고 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그래요. 바울을 말장이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러라.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부활을 하면 어떤 부활인지 이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 휴거, 공중 부활, 공중 재림,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 부활과 재림과 휴거는 없습니다.
예. 부활은 오늘이어야 하고,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시려면 왜 스카이 하늘이 아니고 오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부활인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사도들의 행적, 복음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덴에서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우상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으면.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막 일은 거죠. 성령의 불이 일었다는 것은 성령의 검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누구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부활은 어떻게 해야 부활인지에 대하여 열변을 토한 거죠. 예. 우리는 부활도 구원도 안식에 대하여 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안식일에만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외치셨는지 에 대하여, 예. 그리고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영생하는 것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부활에 대하여, 죽은 자에 대하여, 죄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면서 또 붙잡혀서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그래요.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가면서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래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새 교, 그리스도교 얼마나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셨으면 달리는 시간을 그 말씀 듣는 외에 쓰지 않았다 그래요. 그 시대, 그 때에, 그때 그 시간에.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아덴에 그렇게 우상이 많은 거예요. 뭔가 신을 의지해야겠는데, 예.
인도에서는 벽돌을 갖다가 놓고, 진짜 벽돌입니다. 빨간 벽돌. 예, 직사각형으로 구멍 뽕뽕 3개 난 거예요. 갖다 놓고 중이 대문 지키는 신을 부여해서 대문에 갖다 놓고 악기가 그 벽돌에 있는 대문 지키는 신이 거기 깃들여서 그 집에 악기가 안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세상 만물 중에 참으로 무모하고 무익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신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에다가 절하고 분향단을 만들어 놓고, 예, 했다는 거예요. 신은, 우주 만물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마귀도 영이어서 우리가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죄의 근본, 본질, 본성, 죄의 본성에 의해서 죄만 짓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제가 요즘에 계속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의 종이 되었었지?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우리는 마귀 사탄 귀신의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 보이는 표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400년 종살이하고 많은 백성을 끌고 나오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러면 마귀의 종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 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인데 이 유업이 영생이에요. 예. 유업을 얻을 자라는 것. 영생을 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럼 본체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육을 입고 있으니까 육을 입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장 3절에도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가두기를 거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의 영체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또 낳으시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에 우리도 거기에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돼서 예수라는 겁니다. 왜 예수가 되고 왜 몸의 부활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예요.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의 그 때에. 그런데 우리 영은 영원히 살아요. 영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으로 영생으로 가느냐, 마귀의 종이 돼서 지옥에서 영벌로 영원히 사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육의 옷을 벗는 날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 육이, 영과 육이 분리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일은 마귀를 영원한 어두움에 가두시는 그 심판이 남아있지요. 개인의 심판은 육의 옷을 벗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이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 아닙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이 장소가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면 그 교회가 몇 년까지, 몇십 년, 몇백 년까지도 예배드리는 장소로 봉헌이 되겠지만, 건물을 얻어서 들어가는 교회들은 그 전에 무엇을 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럼 성전은 우리 여기가 심령이 성전입니다. 너희를 값주고 산 전인 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것이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요. 한 영.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면 한 영이 되어서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하여 지금 여기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나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일도 없어요. 그냥 일도 없다고 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섬겼다? 주의 일을 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셔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내 육을 빌려서. 내 영은 하나님 안에 감추시고 내 육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다 하나님이 호흡도 하게 하고 생명도 주시는 거지, 내가
내 의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 섬긴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좌정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피로, 다 붉은 피예요.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라고요. 육의 옷을 한 번 벗는 것은 정하신 바예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영은 안 죽어요.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꽥하고 죽어서 육은 분토가 되고 나중에 공중 재림 부활할 때 없습니다. 공중 재림 부활 없어요. 지금 오늘이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이요 영생으로입니다. 오늘이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안에 잊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기쁘신 뜻이고 계획이고 이루시고 실상으로 이루어 가심입니다. 이루셨습니다. 예. 이루셨습니다가 맞아요. 마침표를 꽝.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예, 그동안에 마귀가 나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귀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며 기동하고 또 너희 시인 중에서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러면 29절에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으니까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라고요. 예. 신은 어떤 돌에나 돈에나 나무에 새긴다고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뭐예요? 로마서 1장 25절에 하나님을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섬긴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로마서 5장 13절에 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3절에 제가 요즘에 자꾸 합니다. 죄가 마귀가 사람과 하나 되어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왜 죄인인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순간 마귀가 아담에게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의 눈과 귀를 다 가리고 하나님을 배도하게 하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지금도 그래요. 아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일도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우리 안에 죄가 마귀가 따리를 틀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면 쓱 죄 그냥 발로 툭 차가지고 내쫓고 들어오신다고요. 제가 좀 표현을 그거 따리 틀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의 생명이 그냥 치고 들어오시는데 일곱 길로 도망가지요.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셔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내 안에 있게 말지니라를 실상으로 이루시는 오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자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 터져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나면서부터 뭐예요? 죄인이라고요. 사망이 왕노릇했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면서부터 악해요. 욕 아니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이들 세계 들어가 보면. 아담이 많은 사람을, 만 인류를 사망 아래 있게 했는데 그리스도는 만 인류에게 삶을 주시는데 영생의 삶을 주실 거라고요. 돌이키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이 주어지면서 왜 죄인지를 깨달은 자가 있고 그 계명을 깨닫지 못한 자는 지금도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아담처럼. 계명은 곧 말씀이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상으로 이루시며 완성해 가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완전한 자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증거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혜이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혜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바울을 통하여 또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고요.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 기도는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복이 있고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길에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은요, 내 영혼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영혼이 잘 됨 같이예요. 그러면 범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톤을 잡고 주장하고 주관하신다고요. 예, 그 은혜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은총과 의와. 자, 호세아서 2장 19절 봅니다. 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로 나를 통치한다고요.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은총과 인자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장가를 오셔서 진실로 내게 장가 오시면, 그리스도 남편이 내 안에 장가 오시면 그때부터 여호와를 바르게 깨달아 안다고요. 그 참 하나님을.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 참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면 영생이고, 요일 5장 20절에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그래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자가 적다고요. 만인류가 다 청함을 받았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다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택함이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예. 회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데 내가 싸워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일도 없어요. 오히려 나를 당신 안에 감추시고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구원으로, 안식으로, 영생으로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꽥하고 죽어서 육이 분토로 돌아가는 그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라고 하시는 그 죽은 자, 살아있으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귀의 종살이 하는 것이 죽은 자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기롱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 도대체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샘솟기는 한데 내가 다시 들어야겠다. 여러분 말씀 듣는데 요즘에 제가 보통 40분에서 1시간입니다. 너무 길어 그래요. 누가 요즘에 그렇게 긴 거를 들어? 여러분 다시 듣고 또 들으셔야 합니다. 짧은 20분. 요즘에 주일 설교가 20분, 30분도 채 안 됩니다. 여기 교회 문 나가면서 본문도 잊어먹어요. 마귀가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다 주워 먹어요. 진리도 아닌 말씀이지만. 표면의 말씀조차도 여기 남기지 않는다고요. 마귀가 다 주워 먹어요. 제가 찬양도 안 합니다. 말씀만으로 가려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 했더니 우리는 육이 죽어 땅속에 들어가 육이 깨하고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이 분토로 돌아가는 12토막을 대도 몰라요. 영혼과 육이 분리되면. 우리가 들을 때 끔찍하고 아주 막 치가 떨리는 그런 일이지만 실상 사람이 육이 영이 떠나면 몰라요. 지금 나의 생명이 나의 영혼이 내 육을 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은 분토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있었으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가는 거고 하나님을 여기 듣고도 기롱하는 자들은 육의 옷을 벗을 때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세요. 신명기 30장에.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고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아덴에서 요 몇 사람을 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이에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시는 오늘이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18장.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갑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장막. 장막이라고 하니까 건축업을 한 건지 어떤 분들은 천막
텐트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장막은 장막입니다. 장막하면은 광대하지요. 아주 여러 가지이니까요. 예, 요즘에는 뭐 차에다가 모든 숙식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차로 그 안에서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장막도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건설업을 하는 것이든지 뭐 그거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장막 만드는 것에 같이 일을 하고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고 8장 5절도 중요해요. 예. 17장에서는 3절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18절 중요하고요. 예.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과 영생과 연관되는 구원과 부활과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럼 말씀에 붙잡혔다는 건 성령께 붙잡혀예요. 예, 성령의 검이 말씀이시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예, 밝히 증거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한 것을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래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육은 버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어있던 내 안에서 내 영혼을 다시 창조하시고 살리시며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니 육을 입고 있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낳으셨으니 예수야. 이거를 지금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저희를 대적해서 회방하니까 옷을 벗어가지고요. 이 겉옷을 벗어서 먼지를 털었다고요. 예.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그래. 회방하니까. 이거 회방이에요.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회방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받으시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이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짐짓 죄를 범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좀 다르면 그러한가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상고해 보셔야 하는데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2단 3단이라고 막 자기 의로 자기 의예요. 마귀가 시키는 마귀의 의지. 사람의 의가 높고 낮음이 아예 없어요.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다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예수가 될 수 있느냐고 벙벙 뜁니다. 아주. 예. 그런데 그것이 성령 해방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인하시면 말씀이 성령의 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부인하시면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속죄해주는 제사가 없다고요, 여러분.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래요. 불만 있어요, 불만. 우리 마태복음 12장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 해방죄는요, 아담이 말씀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로 해방한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해방입니다. 예.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예수님을 말로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말씀을 부인하면 이 말이에요. 아유,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절대로 안 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러면 미련할 만큼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성령 해방죄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 그런데 진리도 없는 목사님 말씀에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을 한번,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인데 하면은 대적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떠나시는 것이 옳아요. 거기서 내 영혼이 같이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촛대로 옮기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말씀이 아니면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제가 뭐 교회를 파탄내고자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진리가 있는 곳으로, 예, 발걸음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기롱하는 자,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항상 두 가지예요. 예, 아니요. 나는 지옥 갈란다. 아, 나는 천국으로. 예. 그렇다고요, 여러분. 여기 18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의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발에, 신발에 흙을 떨으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발에 신발을 털지 않아도 나를 마다하는 곳에서 마음이 떠나올 때 꿈을 꾸는데 신발을 내가 벗어서 털어요. 그런데요, 그 신발 안에 먼지가 모래로 쏟아지는데 산더미처럼 쏟아져요, 여러분. 그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할 때, 예,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또 말씀이 선포되고 영혼을 살려내야 될 일인데 그 은혜를 마다하니까
내가 실제로 신발을 벌어 털은 것이 아닌데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모래가 산더미처럼 나와요.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진리로 가지 않는 내 복음에 의해서 버려지는지를 우리는 정신 차려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 꿈을 꾸고 놀랬어요. 예. 먼지를 턴다고 터는데 신발 안에서 모래가 그렇게 많이 쏟아질 줄은. 바닷가의 모래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다 자손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신다고요.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신다고요. 여러분. 예. 그 은혜입니다. 제가 그런 꿈을 2번을 어디서 또 한 번 그래서 꿈을 꿨고 또 그래서 그 같은 꿈을 꿨는데 그렇게 많은 모래가 쏟아지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일에 거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하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요. 여기 고린도에. 예. 그래서 1년 6개월이나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 있는 섬이에요. 섬이 아니라 성, 고린도.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래서 갈릴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 끌려가서 그죠? 예.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입을 열려고 하니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이 바울이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계약한 행동이었으면 자기가 말을 들어주는데 만일 그런 것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유대인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 그래서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 같이 이제 바울과 같이 그 해당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저희 눈에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자니까 대신 그를 잡아서 때리는 거죠. 그런데 갈리오 총독이 상관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바울이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로 떠나서, 그래서 예배소에 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외치고 가는 거죠. 교회의 안부를 물으러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시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가서 세워놨던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 전도해서 세운 자리에 또 가서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굳게 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래요. 여러분, 표면으로도 성경으로만 가면 진리 안에 들어올 기회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줄 읽고 세상 학문, 철학자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은 멀리 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볼로라 하는 사람은 성경에 능한 자래요. 그래서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예.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까지 안다는 건 구약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구약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면 신약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과도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계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날이고요. 부활의 때고요. 예.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기 때문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할렐루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제자잖아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을 알게 된 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리스도와 합하면 내가 예수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쳤다고요. 그랬더니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중 재림이 아니고 공중 부활이 아니고 휴거가 아니고 오늘 부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말씀을 깨닫고 아멘 하셨다면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예.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달으셨다면 오늘이 부활이고 구원이고 영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입니다. 분명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안에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복습가 18장 1절로 28절의 은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은혜로 우리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